자식을 키워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의 부모님 참 나를 많이 용납하셨겠다. 그런 생각 아니신가요? 그러면서 지금 참 말 안 듣는 이 자식들, 자녀들, 이들이 커서 내 부모의 이 마음 언젠가 알아줄 때가 있겠지. 그런 생각 하지 않나요? 또 자식을 키우면서 육신의 부모의 마음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아시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무던히도 나에게 많이 용납하셨구나. 그것 느끼지 않으시나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공 우리가 살펴왔던 것처럼 두 명의 전도자 바울과 바나바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느냐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라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말씀, 성경 말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요청하는 거죠. 혹시 이 말씀을 토대로 이 회중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면 하라. 그렇게 말이죠.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토대 안에서만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본문 중심의 말씀을 설교자가 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이 회중들에게 나타나게 하셔요. 요즘 부쩍 자주 언급하는 요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누군가가 제대로 선포만 하면요, 사람을 교훈한답니다. 책망한답니다. 바르게 한답니다. 의롭게 한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해서 이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때 이것을 귀 기울여 듣는 회중들이 있다면 그들의 회중의 마음을 심령과 깊은 골수까지 찔러 쪼갠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회중들이 발가벗은 모습으로 서게 되어진다는 거죠. 죄를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그 영광의 빛 앞에서 말입니다. 화장하면 잠시 얼굴을 가릴 수 있잖아요. 거울 앞에서 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거울을 보면 이미 그 화장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능력만 되면 이 설교 시간을 아주 재미있게 꾸려보고 싶어요. 개그맨에게 개그를 배워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간 재미있게 이 말씀을 구성해보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재미없게 선포되기 때문에 조는 분들 계시잖아요. 엎드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눈을 감아버리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책임만 아니에요. 저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저의 책임도 있어요. 그러니 교회에 오셔서 주무셔도 괜찮아요. 교회 안 오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아요. 은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설교자에게 분명한 제한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무거나 설교자가 다 말하면 안 된답니다. 읽은 본문 내용 중심으로만 말씀을 전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의 능력이 회중 가운데 임하게 된대요. 그렇게 본문 중심으로만 설교자가 전할 때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의 능력이 회중 가운데 나타나게 된대요. 그러므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어렵게 하는지 쉽게 하는지 그것을 주목하기보다, 오늘 설교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그것을 주목하기보다, 오늘 설교자가 본문 중심을 사용해서 설교자 개인의 뜻, 인간의 뜻을 전하는지, 아니면 이 본문에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지 그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사수하십시오. 설교자가 본문을 이용해서 자기의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말입니다. 만일 여기 있는 목회자가 말씀을 이용해서 내 뜻을 전한다면 여러분 꼭 다른 교회 가셔야 합니다. 반드시 좋은 교회,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로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책임을 물으실 날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책임 앞에 심판을 받아야만 하겠죠. 그러나 저의 이 선포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선포되고 있다면요, 이제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요, 책임을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중심대로 선포되고 있다면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8절의 말씀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회중 가운데 두 부류로 칭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식으로 말해보면요, 부모 밑에서,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부모님이 태어났더니 교회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없고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매일매일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자, 이곳에도 상당수가 믿는 부모 덕에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한번 그런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그렇죠? 상당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었을까요? 그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그런 여러분은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이미 획득한 것일까요? 답은 모른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른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류,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중들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중들이란, 경외라는 단어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 존경하는 태도예요. 오늘식으로 말해보면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상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도 여쭤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는 구원 여러분이 받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천국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준 것 맞을까요? 답은 모른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부류예요. 이 두 부류,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하나님 자녀인지, 누가 천국 백성인지 모른다면 정말 모른 채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치를 허락해 주었어요. 자, 오늘 본문 설교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 부분입니다. 43절로 가보시겠습니다. 4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3절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예배가 끝났다는 거예요. 설교가 끝났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겁니다. 이거 두 회중 가운데 누가 하나님 자녀인가, 누가 구원받았는가, 누가 천국 백성인가 잘 몰라요. 그런데 알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에요. 설교 시간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이라면, 말씀이 끝난 후에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반응하는 자들이라면,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지, 저는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 궁금한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반응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선포된 주일 이후의 삶 속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그것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것만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목사님, 저 구원 받았는데요, 저 천국 백성인데요, 말로 아무리 떠들어도 저 그거 믿지 않아요. 아니, 성경이 그것을 증명한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요. 헌금도 열심히 드려요. 매주 한 번도 교회 빠지지 않고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으로 봉사가 나온다면, 말씀에 반응하는 것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찐이에요. 진짜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효과는요,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처럼 교훈, 책망, 바르게 됨,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는 사람이 되어가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말씀이 나를 찔러서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서게 만들어줘요. 그것이 하나의 영향력이에요. 두 번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질문해 봐야겠죠.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왜 어떤 회중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어떤 영향력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음의 차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16절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해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어떻게 하라? 들으라 예요. 들으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성경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반대로요, 듣지 못하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듣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영향력도 못 나타내는 거예요. 들음이 그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들음이 그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난 듣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듣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듣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문제는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자꾸 쌓여가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41절입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귀를 닫아버렸어요. 듣지 않아요. 졸고 있어요. 잠들어 버렸어요.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너무 깜짝 놀랄 멸망당함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간절히 호소합니다. 다음에 듣지 뭐. 다음에 기회가 또 있겠지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바라기는 듣지 못하는 분들도 믿음은 들음에서 남을 깨달아. 오늘부터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의 능력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의 설교 핵심 내용으로 가볼 거예요.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한 사건을 회중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회중들의 조상 이야기예요. 이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대요. 이 조상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본문으로 표현하면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이 큰 권능을 나타내서 이들을 애굽에서 탈출, 구출, 성경적으로 말하면 구원하셨답니다. 질문해 봐야겠어요.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왜 친히 찾아가셔서 큰 권능으로 구원해 내셨을까 질문해 봐야겠어요. 그 답을 신명기 7장 6절 8절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는 말이에요. 너희를 택함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함이라.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애굽의 왕의 손에서 구원한 이유는 그것이다. 이해하셨어요? 애굽에서 갇혀 종생활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구원해낸 이유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랍니다. 다만 이들의 조상의 더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위함이다. 지킴이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셔요. 그러니 이들은요, 하나님 눈에 선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사랑스러운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버려놔도 되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시켰어요. 뭐 때문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 때문이에요. 구원의 원인이 이들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시켜 주었어요. 탈출시켜 주었어요. 그들의 삶이 멋들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멋있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소행을 참았대요. 소행. 이미 저지른 죄, 저지른 짓.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몇 년간 참았다고요? 40년간이나 참았대요.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을 건져냈더니 내 보따리 내놔, 내 보따리 내놔 그러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냈더니 나를 왜 살려냈어? 막 그러면서 억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대요. 종생활했던 곳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대요. 그 소행을 하나님이 40년간이나 참았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배할 자존심도 없는지 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 보십시오.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 조상들은 이들이 가꾸고 재배하지 않은 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들이 짓지 않은 집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심어서 열매 맺은 나무가 아니라 남들이 심어놓은 열매를 그들이 다 공짜로 갖게 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조금은 괜찮은 모습으로 서야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들의 악행을 좀 보십시오.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사사, 오늘날로 말하면 슈퍼히어로예요. 왜 사사를 주었는지 설명이 필요해요.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에게 사사를 허락해 줄 때 어떤 배경이 있냐면요, 자꾸 죄를 지니까
우리 자녀들이 너무 부모를 속썩일 때, 너무 빗나가는 삶을 살 때 매를 들잖아요. 하나님이 주변국으로 매를 들어 이들을 치는 거예요. 나라가 빼앗길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 슈퍼히어로를 보내 그들을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사사들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12명. 그러니 이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하나님이 매를 드시면 회개했어요. 회개하면 이들이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것을 몇 번이나 반복한 거죠? 12번이나 반복한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 회중들의 조상들을 구원해내신 이유는요, 이들이 잘났기 때문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의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이 좀 잘하면 좋겠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매를 드시지만 그들이 다 죽어버리기까지 매를 들지 않아요. 계속되는 구원을 허락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그들에게 매를 드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하도록 두시지 않아요. 목사님 그거 누르시면 안 됩니다. 네. 배은망덕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계속된 구원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풀어보면 계속되는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허락되고 있어요. 바울이 회중들에게 왜 이들의 조상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조상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를 해야지.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조상들의 이야기는 이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왜 제가 2000년 전에 바울이 회당에서 전했던 이 말씀을 2000년 이후에 여러분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회중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났던 그 조상들의 행위가 여러분과 저의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을 허락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이 왕은 인간 왕이에요. 인간 왕을 구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당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인간 왕, 위대한 왕이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목도했던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왜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자꾸 쳐들어오지? 왜 우리는 힘이 약한데 주변 나라는 강하지? 아하! 주변 나라에는 위대한 인간 왕이 있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세워지면 우리도 강한 나라가 되겠구나. 남들이 함부로 넘보는 나라가 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인간왕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왜 이들이 자꾸 힘이 약해지죠? 왜 외적의 침입을 당하지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더 배은망덕하게 인간 왕을 구하는 거예요. 이들이 조상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왕을 구하는 그들에게 초대왕 사울을 왕위에 등극시키십니다. 이 사울 왕은 왕이 되자마자 초반부터 계속해서 온 백성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그 인간 왕 아래서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또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참 왕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40년이 지나
사울 왕을 하나님이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셨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답니다. 통치를 너무 잘해서 백성들에게 안녕을 가져다 주었답니다. 태평성대를 가져어 주었답니다. 그래서 인간 왕 다윗에게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십니다. 23절, 22절 중반절, 내가라고 보입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 뜻이 뭐예요?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 예수, 구주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들 전혀 의롭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도 괜찮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기억해서 이들을 건져내 주었어요. 구원받았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매를 드시지만 계속해서 구원하고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는 것이죠. 아하, 인간 안에는 죄성이 자리 잡고 있구나. 사탄이 죄의 권세로 이들을 장악하고 있어서 이들은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구나. 죄를 지어도 내가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기 전 고백을 아시나요? 당신에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망치질을 했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모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나를 죽이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셨어요. 예수, 그분이 필요하심을, 구주, 그분이 필요하심을 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이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꾸면 구주예요. 오늘 23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구주, 예수. 그러므로 이 죄된 백성이 내게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구주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들에게 매를 드시지만 죽는 데까지 내버려 두시지 않고 또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또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죄의 권세가 내게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죄의 권능이 내게서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죄의 머리통이 깨져버려서 더 이상 나를 죄짓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1905년) 을사조약으로 알려진 한일 협약의 체결 후 한국은 일본에게 땅도 주권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그들과 똑같이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우리 조상들 하나님 내버려 두셔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외국에서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 성경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귀 기울인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교회로 이루게 되었어요. 교회들로 말미암아 1903년도 지금은 북한 쪽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북한 쪽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불길이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서 당시 100만 명 구령,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운동이 펼쳐져서 100만 명 가까운 신앙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독인들이 어떤 운동을 펼치는 줄 아십니까? 1919년도 3.1절 독립만세 운동을 펼칩니다.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주권도 빼앗겨버려 노예 신세이었던 이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일본인에게 대항하면서 독립만세를 일으키는 거예요. 대한독립만세 이 운동을 일으켰던 33인의 한국 대표 가운데 기독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6명이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원래는 33절이 되어질 뻔했답니다. 그런데 33절이 애석하게도 고종의 장례의 일일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을 피해야 되잖아요. 2절로 하려고 하다 보니 애석하게도 그날이 일요일 주일인 거예요. 16명의 기독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만세운동으로 우리나라가 구원받는 것 아니다. 땅을 찾고 주권을 찾는 것 하나님 손에 있다. 구원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날을 예배하며 지켜야 하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 전날로 옮기자 해서 3.1절이 된 거예요. 이 3.1운동, 믿는 교회들이 일어나서 일으킨 이 운동은 몇 년이 지나 1945년 8월 15일 민족의 염원 광복을 이루어내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날을 가져오게 하잖아요. 기독인들이 멋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 땅에 허락해 주고 있다는 거죠. 질문해 봐야겠어요. 우리 조상들, 1900년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 하나님이 그들을 왜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서 간섭하시는 걸까요? 선한 것이 있어서? 의의 열매가 있어서? 여러분이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 생각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우리나라에도 그저 적용시켜준 이유가 전체예요. 그러나 우리 조상들 살기 편해지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6.25 사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어요?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서 이미 북한 지역은요, 남한보다 기독교 인구가 훨씬 더 많았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 자들이 더 많았어요. 김일성이 공산주의로 이 지역을 전체 통일하고자 하는데 가장 눈에 가시처럼 눈에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지도자이며 신앙인들인 거예요. 이들은요, 벌써 문명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이미 외국에서 학문까지 해왔기 때문에 외국어로 이 공산주의가 잘못되었음을 얼마든지 외세에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무지한 문맹인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깨워서 공산주의를 막아설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은요, 1950년 6.25 사변을 일으키기 바로 전날 6월 24일 날 모든 기독인들을 다 체포해서 사형시켜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났던 기독인들, 이 전쟁이 발발하는 환경 속에서도 전시에 조직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미국의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보내는 거예요. 유엔 총사령관에게 계속해서 호소문을 보내는 거예요. 결과 호소문이 그들에게 수용되었고 수락해서 그들의 지원으로 전쟁이 종식되어진 것이죠. 기독인들의 훌륭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학교들, 전 세계에 내어놔도 얼마든지 경쟁을 할 수 있는 많은 학교들, 그 학교의 배경이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여성의 인권이 이렇게나 높아질 수 있었던 원인,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구슬이 지금은 비행기 싹을 내면서라도 이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받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이런 의술이 발전되어지는 것 하나님 때문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향해 퍼스트 코리아라고 외치게 된 이유가 하나님 때문임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점점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는 거예요. 이 조상들처럼
어쩜 그렇게 단순하게 죄 짓는 일들을 잘하는지,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배은망덕하게 죄 짓는 일을 잘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구주이심을, 그 구주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주신 거예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아 배은망덕했던 나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허락해 주시고 계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배은망덕하게 넘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아무나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세례 요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만 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내 내면 속에 이 죄의 장악력을,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그렇게 기도 가운데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 구주 구원자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게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실패, 그래도 구원, 그것이 경험되고 있는 분들이십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셔서 주님으로 죄악의 권세가 깨뜨려지시고 남은 죄의 잔재들을 예수 그리스도 힘 의지하여 이겨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